언젠가 MBC에서 불굴의 차여사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었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의미 있게 인상 깊게 지켜보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으로 나온 김용건 씨가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며느리 역으로 나온 김보연 씨가 그런 치매 증상이 보이는데도 자기 시아버지에 대해서 타박하지 않고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인정해드리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런 장면이 참 좋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건 누구도 아니다, 나는 그런 일 없을 거다 장담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또 우리 자신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치매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한 의학 단체에서 조사해가지고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은 치매 환자인데도 자꾸 잘못했다고 타박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정을 해드리고 잘하셨다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게 의외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새삼 이 칭찬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칭찬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오죽에 쓰면은 고래도 칭찬을 들으면은 춤을 춘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역시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작지만 소박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데, 저희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면 내가 즐거워진다. 맞는 말입니다. 누구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건 우선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평화롭다는 증거거든요. 내 마음이 폐쇄적이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면 남 칭찬 못합니다. 남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칭찬은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참 기분 좋잖아요. 힘이 나고. 근데 이 칭찬도 아주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칭찬하는 말이.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노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박기욱 권사님이라고. 이분은 저를 칭찬하는 말이 참 특이합니다. 주일마다 손을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욕봤소, 그래요. 이게 칭찬이에요, 그분이. 그런데도 그 말이 참 좋아요. 그 토박스럽게 여겨지지만 그 마음, 그 말 속에 담긴 내용이 느껴지거든요. 힘이 나요. 또 목사님 오늘 참
참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럴 때 또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그렇고 칭찬 들어가지고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족, 여기에 칭찬이 만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힘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면 세상이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설령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칭찬이 없어도 주님이 너는 됐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작한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 앞으로는 주님께 칭찬받는 것, 그것을 욕심내고 부러워하면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힘을 쓰십시다. 그렇다고 칭찬과 인정을 노리고 하면 안 되죠. 그걸 노리고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러나 내게 부여해 준 일, 내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면 이처럼 축복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생활하는 중에 있어서 주님께 꼭 칭찬받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또 보면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백부장은 부하를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을 말합니다.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은 천부장, 1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자는 십부장,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두 백부장이 칭찬을 받거든요. 참고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백부장은요, 좋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들로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인정을 받아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잠시 접어두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은 이달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이거든요. 이달리아대 부대는요, 로마의 황제가 친히 거느리는 황제의 직할 부대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경험이 많은 노련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이달리아대 부대예요. 여기에 백부장이에요. 굉장합니다, 이런 권세라고 하는 건. 근데 이 사람은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겠지, 그래야겠지. 그런데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예 이 사람들은 지옥에 쏘시게 갑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치부해버린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에 주둔한 일본 군인 중에 아주 고급 장교 군인이 조선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조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 줘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일제시대 때?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없었을 것 같아요. 일본 군인 중에.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점령한 그 점령지 살면서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구제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온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전령으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집에 오셨으니까. 그 집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기억되었다. 좋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욕심내십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여건이 허락하는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구제하고 자선사업하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품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백부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보성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과 구제의 일을 많이 하셔서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백부장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에요.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는 3학년 때는 설교학을 공부를 하거든요.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해요. 그 실습을 하게 될 때는 총장님이야 교수들 전체 학생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1979년 4월 하순이었어요.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 제가 그렇게 설교 본문과 제목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목사가 되고자 하는 목사 후보생들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마음,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전체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런 의도로 제가 이 본문과 이 제목을 택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 이룬 건 아니야. 아직도 미완성. 아직도 이루어